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따라 더 우렁차죠. 우리 반주자로 섬기는 김영애 권사님이 평소에 반주하다가 딸이 한 달에 한 번씩 반주를 합니다. 반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얼마나 찬양을 부르고 싶겠어요, 그죠? 앞으로 더 열심히 반주하라고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백심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본문을 중심으로 교만을 버려야 해결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탤런트 김혜자 씨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국민 어머니죠. 이 탤런트 김혜자 씨가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1년 6개월 동안 감사노트에 1000여 가지의 감사 제목을 기록한 것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감사기도 제목을 1000개 정도 적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감자들에게도 감사노트를 한 권씩 나눠주면서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감사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권면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돌아갔죠. 그때부터 수감자들이 이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장기 수감자가 있어요. 근데 그는 평소에 원망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가지고 교도관들도 참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감사노트를 주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원망불평합니다. 나 같은 놈이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지금 날 놀리는 거야 하면서 강하게 거부를 한 거예요. 던져버렸대요. 그랬더니 동료 수감자가 감사노트를 들고 와가지고 그래도 한 개만이라도 적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루 종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하고 생각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적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오늘 간수가 내 번호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준 것에 감사한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한 가지를 적다 보니까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감사 제목들이 술술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어느 순간 원망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의 입술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장기수가요, 하루는 자려고 침상에 누웠는데 감옥 창문으로 달이 떠오르더래요. 달이. 그 달이 평소에 안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창문 틈으로 보이는 그 달을 보면서 또다시 감사를 해요. 창문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제 지극히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 원망불평을 입에 달고 살던 그다가 이름을 불러줬다고 감사하고 달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장기수로서 희망 없이 살아가던 그가 갑자기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체질이 바뀌어서 그래요. 체질이. 원망불평하는 그 체질에서 감사하는 체질로 바뀌게 되니까 원망불평이 사라지고 매사가 감사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환경이 좋으면 저절로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할 일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지나온 상반기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의 권면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제목을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1500년 이상 전해 내려오는 7가지 대죄가 있어요. 7가지 대죄. 이것을 7가지 죄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7가지 죄악은 교만, 시기, 탐욕, 탐심, 분노, 정욕, 나태입니다. 7가지 죄악들은 기독교에서 역사적으로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경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7가지 대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죄악인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 중에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죄의 길로 나아가는 통로예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죄악도 그 뿌리가 바로 교만에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는. 사탄은 교만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에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이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으로 무서운 죄악이에요. 미국에서 1000명의 일반인들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의 명단을 주면서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설문조사를 했대요. 1000명의 그 설문조사 인원들에게 세계의 유명한 인사들을 그렇게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무려 79%의 사람이 마더 테레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1000명 가운데 790명이요, 마더 테레사가 천국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설문조사에 참여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인물이 누구냐면요, 마이클 조던이에요. 마이클 조던.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으니까요. 농구 황제죠.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스포츠 스타예요. 그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65%의 사람이 설문한 거예요. 그런데요, 죽어서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무려 87%의 응답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10명 중에 거의 9명이요. 그게 확신하며 체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해야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요, 이것이 어쩌면 자기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도 79%가 나왔는데 10명 중에 9명이 자기 자신은 천국에 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한 거예요. 이 설문조사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것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오지 말아야 할 사람. 아, 저 인간은 왜 왔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는
와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꼭 천국에서 보고 싶었는데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요,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만함을 버림으로써 천국을 경험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어린 소녀의 단순하고도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받을, 나병이 완치될 그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이제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저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을 고칠 처방전을 내려주었어요.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굉장히 단순한 처방전을 내렸어요. 뭐 불교처럼 108배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힘든 고행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뭐예요? 저 요단강물에 7번을 왔다 갔다 몸을 잠그라고, 그러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단순한 처방전을 내려주었습니다. 제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요, 제가 가기 싫은 곳을 가게 돼요. 침을 잘 놓는 곳을 가게 돼요. 근데 말을 얼마나 믿게 하는지 가기 싫은데도 가게 되더라고요. 왜?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침 맞으면서 치료받으면서 가만히 그 의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침 놓는 사람마다 약을 팔아요. 이 약을 안 먹으면 나 침 안 놔줄 거예요. 이 약 먹어야 빨리 나으니까 꼭 약도 같이 드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값이 우리가 보통 양약처럼 몇천 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10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약을 팔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요, 대부분 그렇게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프니까 빨리 나으려고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사 말대로 해야 빨리 나으니까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요, 엘리사의 처방전을 바꿔서 노발대발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나아만 장군은요, 노하여 물러갔다고 해요. 그리고 분노하여 떠났다고 했어요. 나아만 장군의 중심에는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은요,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큰 용사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람의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니 스스로가 우쭐대며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찾아온 불행이 무엇입니까? 나병이에요.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신에게 저주받아 버림받은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 멀리 아람 땅에서 사마리아까지 왔다면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전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아만 장군의 사회적 지위가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러한 교만에 빠지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교만이 나아만 장군을 노하며 분노하며 떠나가게 만든 것이에요. 삼국지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어요. 우생마사가 있습니다. 우생마사, 참 단순한 한자죠. 무슨 뜻입니까? 소는 살고 말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 우생마사, 참 단순한 사자성어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들 물난리 날 때 소 떠내려가는 거 뉴스에서 본 적 있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홍수가 났을 때 힘센 말은요, 자기의 힘을 믿고 물살을 거슬러서 그렇게 막 발버둥 치면서 헤엄쳐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풀에 꺾여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는 어떻습니까? 물살에 유유히 자신의 몸을 맡기면서 천천히 무트로 기어 올라가서 결국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생마사예요. 홍수라는 거대한 고난 앞에서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이 맞섰다가는 말과 같이 제풀에 꺾여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해요.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아람 왕과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장군이었기에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군대에 입대해서 논산훈련소에 갔어요. 근데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실 벽면에, 볼일 보는 화장실 벽면에 아름다운 글귀가 있어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보니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정채봉 시인이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시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봤기 때문이다. 아멘이 절로 나오죠? 옷걸이를 생각해 보세요. 옷걸이는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도구예요, 도구.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무엇을 권면하는 것입니까? 옷걸이의 신분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잠시 걸린 그 값비싼 옷이 내 것인 양 우쭐대며 교만해지면 머지않아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게 벗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이 논산훈련소 화장실에 걸려있다는 것에 더욱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군대 가보셨죠? 군대에서는요, 판검사 출신도 경찰이나 의사 출신도 또 연예인이나 조폭 등 그 어떤 유명인사도요, 자기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군대 생활이 힘들어지게 돼요. 군대 생활은요, 단순한 사람이 잘해요. 단순하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사람이 군대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주장하니까 자꾸만 만든 거예요. 자꾸만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군대는 철저히 계급사회이자 상명하복으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가니까 일이 꼬이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에 자기 교만을,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요, 화를 잘 냅니다. 화를 잘 내요. 여러분 주위에 화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교만해서 화내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라는 그런 처방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이 조그만한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아람 땅에는 더 큰 호수가, 더 크고 깨끗한 호수가 있는데 차라리 거기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지 왜 이 조그만한 요단강물에 내 몸을 씻어야 되느냐. 자기 교만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뭐했다고 했어요? 분노했다고 했어요. 나아만이 분노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약소국의 선지자 주제에 어딜 감히 내게 이런 처방을 내리느냐는 그 교만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딜 감히, 내가 누군데. 그러한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화내고 분노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화는요, 내 안에 있는 뜨거운 불이에요. 그것이 화예요. 불을 잘 다스리면 좋은 용도로 사용되잖아요. 하지만 그 불을 잘못 사용하면요, 폐가 망신하고 맙니다. 화를 잘못 다스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기심과 시기심과 욕심과 같은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냉각 장치가 있잖아요. 그죠? 또 컴퓨터에는 발열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을 식힐 수가 있게 해요. 밥통도 그렇잖아요. 밥솥도. 요즘 쿠크 밥솥 보면은 다 그 뜨거운 열기를 다 뿜어내기 때문에 그 밥이 맛있게 잘 되는 것입니다. 화를 우리가 다스리려면 내 안에 교만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분노하며 떠난 나아만 장군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교만한 나아만 장군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열왕기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치유될 수 있는 독특한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것은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처방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치병인 나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쳐 이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간절히 간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만으로도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는요, 왜 말씀만으로 치유하시지 않고 굳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나아만 장군에게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아만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교만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았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만함 때문에 더욱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과정의 산물이에요. 모든 결과는 과정의 산물입니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시험 기간인데요,
시험 결과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그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성실하게 일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농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땀 흘려 농작물을 가꾸고 돌보는 그 과정이 있어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처음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처방전을 화를 내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이 살 길을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자 나병이 치유된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를 지금 어떻게 부르냐면요, 당신의 종에게서라고 불러요. 당신의 종에게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종이 되겠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당신의 종에게서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교만했던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자 엘리사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당신의 종, 예언자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호칭이 바뀌게 된 거예요. 대국에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나아만이 약소국 선지자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자처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교만해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손가락에 고름이 잡혀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들 손가락에 조금만 상처만 있어도 물이 닿으면 안 되니까 설거지도 못 하잖아요. 잘. 이게 불편해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작은 병원 갔다가 더 안 나오면 이제 큰 병원에 다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손가락이 일주일째 안 낫고 있어요. 내일까지 안 나오면 이제 큰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깨끗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윤진영 목사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분이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주의 종에게 기도받고자 하는 그 집사님의 믿음이 그분의 손가락에 고름이 낫게 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세요.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 치유되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이제부터는 암몬에서 섬기는 그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지난 6개월만 돌아봐도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사람은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JTBC에서 이혼 숙녀 프로그램을 해요.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제가 그걸 잘 안 보다가 어쩌다 우연히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 얘기가 나와서 잠깐 봤어요. 이 부부가 8살 차이 나는 연상연하 커플이에요. 8살 차이 나는. 이게 남편은 재혼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 남편이 백수예요. 백수의 알코올 중독자예요, 거의. 이 백수인 남편의 하루 일과가 뭐냐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걸리 3병을 먹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루 종일 잠자기 전까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그 남편의 하루 일과예요. 근데도 그 아내가 너무 착해가지고요. 그 남편이 국수 좀 말아달라면 국수 말아줘요. 술도 사다 주고 안주도 만들어줘요. 이렇게 착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남편에게도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너무나 교회에서 오래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면 안 들어온대요. 근데 백수의 입장에서는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더 그렇게 오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느 신앙인들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금요철화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불만인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있느냐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요,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쁜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백수의 술주정뱅이 남편을 무슨 수로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오로지 신앙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아내분의 믿음으로 백수 남편이 변화될 것으로 믿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바로 선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집안은 반드시 복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선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만 장군은 교만해서 자기 생각이 많아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순종하며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잠글 때에 그의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